오늘도 우리에게 철에 맞는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의 단비가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안에 성령 충만함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이곳에 충만하게 계시는 성령님을 저희들이 세포 하나하나가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단지 경험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동력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0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31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인류 최고의 가치를 저희들은 일상 가운데 늘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것을 기대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며 또한 인사이며 또한 그 사랑의 표현인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 우린 살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고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미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렇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는 것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우리가 내디는 발걸음들이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성령님과 같은 호흡으로 호흡하며 더욱 주님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그 길을 걷기에 때로 우리가 지치고 고단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끝까지 이 길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사람의 힘, 과학의 힘, 물질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이 의지하고 기대하고 또한 기대는 것들이 주님이 불어내시는 그 바람 한 줌에 또한 주님께서 한번 흔드시는 땅의 흔들림에 주님께서 내리신 한 번의 비에 다 쓸려 내려가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한 바라보는 이 믿음,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이 믿음을 흔들고 속이는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늘 성령님의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학교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넘치는 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사람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할 때는 그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적절하게 최선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만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잘 배우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삶이 너무 분주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부득이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득이 오늘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 잘 처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그 모든 병상에서 아버지 속히 그 모든 질병을 깨고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고쳐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아버지 아직 회복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예배 마치고 나아갈 때는 더욱 강건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꾸고 고쳐야 하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그 손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고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는 그 일, 그 손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부터 이곳으로 또 오랜만에 가족을 찾아온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지내는 기간이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하며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예정한 그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단 하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쯤에서 한번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좀 복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복습을 조금 뒤로 미루고 이 17장부터 19장까지가 뭘 의미하는지 17장부터 19장까지가 말하자면 이 계시록의 진행 중에 삽입구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3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7인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첫째부터 7째까지를 쭉 한 번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첫째부터 6째까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삽입구가 들어가요. 그리고 7째인 떼실 때 그렇게 되고 7나팔도 마찬가지죠. 첫째부터 6째 나팔까지 말씀이 전해진 후에 삽입구가 들어가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6장까지였잖아요. 14장, 15장? 아니. 12장에서 14장? 그죠? 그리고서는 그 삽입구가 끝나면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그 7대접을 가진 천사가 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7대접의 심판의 이야기는 첫째부터 7째까지 심판의 이야기가 다 한 번에 정리가 되고 그 삽입구가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6째, 7째 심판 사이에 들어가 있던 삽입의 내용이 7대접, 마지막 심판에는 이게 다 종결되고 그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삽입구로 들어갔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심판의 이야기였는데 그 삽입구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 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더라. 그 중에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 있더라. 이 이야기였거든요. 17장부터 시작되는 이 삽입구, 그러니까 이제 7대접의 이야기에 대한 설명의 부분이 되겠죠.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 그리고 그 심판받는 대상이 어떤 존재들인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7재앙의 이야기들, 마지막 7대접을 다 보면서 그 7번째 대접의 심판이 끝난 후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되었다.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테텔레스타이와 같은 의미, 다 되었다, 게고넨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었죠. 완전한 심판. 그래서 이제 17장 이후부터 19장 10절까지 그 완전한 심판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부터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삽입된 부분들의 내용만 좀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7인의 재앙 사이에 들어있던 그 삽입 부분, 그러니까 6번째 인이 떼지고 7번째 인 가기 전에 있었던 그 삽입 부분, 그 부분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였습니다. 나팔 재앙에 들어가 있던 그 삽입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게 10장, 11장 그 부분에서 삽입 부분이 나오는데, 그 삽입 부분에는 작은 책이 등장을 했어요. 그 작은 책은 복음이 적혀 있는 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될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이 어느 부분에서 인용된 것이었냐면 바로 다니엘서에서 인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요. 그것만 다시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함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한때, 두때, 반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었죠. 이것이 다른 식으로도 표현이 됐었는데 같은 기간.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반. 그러니까 3대 반이에요. 3대 반. 3년 반. 그리고 이것을 달수로 치면 42달. 그리고 일수로 치면 1260일이라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기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바, 곧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기간, 그 사이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7의 절반으로 보는 거예요. 7의 절반. 이 7은 늘 완전한 수이죠. 완성의 수예요. 그러니까 그 완성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으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이라는 시간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으로,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 신학의 표현으로 사용하면 말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우리들이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이에요. 때로는 성도들이 광야로 쫓겨가는 일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핍박을 받게도 돼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성령님의 양육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은 우리 지난 계시록 말씀에서 확인했지만 두 증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활약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요한이 그 두 증인의 책을 받아먹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책에 적힌 내용이 바로 나팔 재앙으로 인해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오는 구속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삽입 부분을 공부하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 막 이렇게 상기하셔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반복이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기억 안 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 다니엘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인용되었던 책, 그 두루마리, 바로 그 책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이 연결되는 그 부분이죠. 이 시간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거는 그 성전 바깥 마당이에요.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 현장, 바로 그 현장에 우리들도 같이 있는 것이에요. 42달 동안을 마치 그 거룩한 성을 짓밟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활약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전을 짓밟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이 기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기간이에요. 그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이 표리부당하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으나 결론은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 한때, 두때, 반때. 그때 무엇이 우리의 에너지냐면 그 먹었던 말씀, 먹었던 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 17장부터 그 이방인
또 큰 성, 또 음녀, 또 바벨론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 어떻게 통쾌하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큰 성, 바벨론, 이세벨, 음녀 이 세상은 자신들이 이기고 있는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자신들의 힘과 세력을 모아 하나님께 대적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요 17장, 18장, 19장이 물론 이제 다 그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인데 요거를 잘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17장은 말하자면 이 세상의 정신적인 부분, 이념의 부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그리고 18장에서는 보이는 현상의 부분,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가 나타나고 19장에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아멘. 이 17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7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에 하나가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야기의 반복인 것이기도 하고 앞에 일어나던 그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 1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큰 음녀는 큰 성이기도 하고 바벨론이기도 하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17장, 계시록 17장 18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또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음녀가 누구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 큰 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게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큰 성,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들을 왜 음녀라고 부르는가?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할 텐데요. 구약에서 이미 이 음녀의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음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렇게 촉발시킨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리고 호세아에서 나오는 창녀 고멜. 그들이 바로 그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등지고 이 세상의 우상을 쫓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창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가리켜서 창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자들이냐면 은을 추구하는 자들, 포도주를 추구하던 자들, 이 세상의 힘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던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창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죠? 성경은 이렇게 음행하고 더러운 것, 탐하는 것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시록 본문에서 그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쫓거나 탐하는 것, 그들을 음녀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음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도 세상에 힘을 약속하고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들을 좀 입에 담기가 어렵지만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간음하게,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 식의 설교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참 껄끄럽고 어렵긴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그 화려한 음료의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2절 말씀, 17장 2절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런데 우리들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음행하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고 건짐을 받은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우리 다시 예전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순결한 자로 뽑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 세상의 유혹, 음녀의 유혹을 뿌리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있고 또는 없음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 부르신 주님 마음 아프신 것이고 우리가 언제 그 음료의 더 큰 유혹에 넘어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쉽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말씀에서 보았듯이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이나 만족도가 너무나 크게 달라지는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가고 자라갈수록 우리는 이 현실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바울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걸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음녀라고 하는 개념의 출발점, 구약의 이세벨 왕비라고 하는 것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죠. 한번 같이 보시죠. 왜 그 음녀 이세벨 왕비가 왜 음녀의 시작이 되는지, 그 이세벨 왕비를 미리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함께 들여와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로 행음하게 한 여자,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건 계시록 말씀에 우리가 이미 예전에 살펴보았어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계시록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너무 정확하죠. 이 이세벨이 구약에서는 어떤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혹했는지 한번 보시죠.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한 것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요람이 예후를 보고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예후가 대답하는 거야. 야, 너희 어머니, 너희들이 어머니로 섬기는 이세벨이 이렇게 술수가 많고 음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겠냐. 이제 마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교회야 너희들 평안하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우리가 어찌 평안하겠는가? 이렇게 유혹거리가 많고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여기서 그 이세벨이 사용하는 술수, 그 술수라고 하는 것이 케세프, 히브리어로 케세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헬라어 번역본인 그 70인형,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형이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활마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활마케이아라고 하는 술수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것이 음녀이고 이세벨 같은 개념이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그렇게 심판받을 바벨론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그 성 바벨론이 어떤 존재이냐? 땅의 왕족들이고 복술로, 술수로, 이게 바로 활마케이아거든요. 이세벨이 행했던 딱 그거. 그것으로 만국을 미혹하는 존재.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음녀가 이세벨이 큰 성이고 바벨론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복술, 술수가 의미하는 것, 곧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소위 신비현상, 기적이에요.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때로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지금도 경험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의 목적은
그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기적을 가지고 내가 더 우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거나 나의 믿음이 더 다른 이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기적은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정말로 구제가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이건 그냥 제 표현이에요. 정말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부득이하게 얘는 이거 안 보여주면 진짜 나 안 따라오겠다. 그때 한 번씩 사용하시는 것. 대부분은 사용 저는 안 하신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게 한 번씩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오죽하면 그 기적을 보여주실까 싶은 그때, 정말로 기적이 아니면 구제가 어렵겠다라고 싶은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기적을 많이 경험하십니까? 진짜 기적이 뭡니까? 진짜 기적. 진짜 기적은 믿음이 없는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게 진짜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고 보여주는 가치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가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나니까 진짜 예전에는 원수같이 밉고 꼴보기도 싶던 사람을 마음속에서 축복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를 용서하고 싶어지고 그를 다시 한번 품어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은이 금으로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아픈 병이 불치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그건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인내와 온유함과 충성함과 절제함과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방식,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가는 바로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기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기적을 추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기적으로 돈 벌고 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죠. 그가 어떤 저주를 받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때 이 권능을 내게 주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니 베드로가 이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참 사람들은 그 기적이 있는 곳에 돈 바쳐요. 시간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원들이 왜 유명하냐면 사람들을 변화시켜줘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기적을 많이 보여줘서 유명해진 기도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원들은 매일 어떤 분이 기도원에서 이제 찬양 한번 하라고 그래서 이제 초청받아서 가셨대요. 근데 이제 그 집회 찬양하기 전에 기도원 원장실에 갔대요. 근데 거기에서 개수하는 사람들이 갈고리로 돈을 이렇게 긁어 모으더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막 폐물들도 바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폐물들은 야 이건 너 가지고 가져라. 그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 안 하고 그냥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기적을 바래요. 사람들은. 저도 기적을 바라니까요. 왜 기적을 바라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충성스러워지고 더 인내심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갖고 싶다.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것, 다른 사람은 경험 못한 것을 나는 경험하고 싶고 나는 갖고 싶다. 그래서 그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 내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기적을 바라는 이들은 그 기적만 바라다가 기적 경험하고 기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바라고 기적만 바라고 그 기적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돈을 벌고,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이며 음녀가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하 9장 36절에서 3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 음녀 이세벨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개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이게 이세벨 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심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섬기고 숭배하며 사랑하는 이들의 그 마지막은 이처럼 처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똑같은 내용이죠. 이세벨이 개에게 뜯어먹힌 것처럼 이 음녀는 짐승에게 뜯어먹혀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사실 이 짐승은 음녀와 한 편이에요. 열불 짐승. 이 음녀와 같은 편이었다면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다녔어요. 같은 한 통속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미워하게 돼요. 서로 미워해서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하고 살을 뜯어 먹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 짐승, 세상, 악함, 음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고 그들이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의 증상으로서 그 악의 세력이 스스로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악한 악당들이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유익할 때,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는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듯해요. 그런데 어느 한편이라도 내 이익이 좀 줄어든다, 내 이익이 사라진다 싶으면 언제든지 서로를 적으로 돌리고 적으로 간주하여 미워하고 공격하고 뜯어먹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서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비극입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서로 싸우다가 서로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통일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 물론 모르는 것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서로 반복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등지고 있는 모든 그 공동체가 좀 이렇게 화합하고 연합하고 화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목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속성을 갖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서로 미워하고 뜯고 서로 스스로 자멸해가는 그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순결한 신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탁하신 말씀도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세상 악당들은 피차 미워한 자, 서로 미워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신부들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내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은을 쫓아가고 금을 쫓아가고 기적과 복술과 술수를 쫓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소위 종교적인 이 모든 행동들, 행위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기적과 복술과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재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헌금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때론 기적을 주셔도 그 기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재료는 많아요. 어디든 재료는 많아요. 근데 그 재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폐업해야죠. 파산하는 것이죠. 옷을 만들어내야 한 사람이 원단, 실, 바늘은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야, 이렇게 재료가 많아, 그것만 만족하고 있다면 파산, 스스로 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셨어요. 그것만 보고 만족하고 있으면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많은 재능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똑똑해, 그것만 보고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과 함께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의 재료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재료 삼아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재료로 어떻게 내 이웃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내 세상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섬길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제품을 잘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정신적이거나 형이사학적이거나 혹은 현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것이에요. 형이상학적, 현상적인 것, 정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소위 이제 종교만 말한다고 하면 정신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의 세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상적인 것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물질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무시하라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영적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 의미를 찾아가고 그 현실 속에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열심히 연습해요. 뭘 연습하냐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쫓아갈 것인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고 천일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틈만 나면 하고 틈만 나면 찬양이 흘러나오고 줄줄줄줄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여러분 그 자체가 영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이들을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있다면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마지막 비유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냥 1박 2일 정도로 수련회를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냥 노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노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렇게 수련회 왔는데 예배도 안 하고 놀면 되나? 노세요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좀 불편해서 이제 밤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요. 밤새도록 막 말씀 읽고. 근데 한편에서는 진짜 놀아. 막 고스톱 치면서. 아침이 됐어요. 밤새 찬양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밤새 고스톱 친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 아이고, 수련회 와가지고 놀란다고 진짜 노냐? 이러면서. 근데 이 고스톱 친 사람들은 점수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고스톱 치고 이익을 취했으나 이것을 다 아이스크림 사 먹고 다 정기들 나눠줬어. 누가 더 주님 뜻에 가까운 사람일까? 물론 이건 예시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 없게. 진짜로 이랬다고 또 나중에 고스톱 치자 이러시면 안 되고 밤새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서 그 입술로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들보다 같이 신나게 놀고 그것으로 같이 행복하게 아이스크림 사서 나눠 먹은 그 사람들이 더 사랑을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 찬양이 우상이 되게 하지 마시고 기도가 우상이 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재료를 많이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고 또 지식도 지혜도 주셨고 또 재물도 주셨고 또 가족을 주셨고 사람들을 주셨고 일자리를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재료로 잘 사용해서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부디 주님 뜻대로 잘 활용해서 잘 사용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세상을 사랑하셨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서로 피차 미워하고 질시하고 서로를 뜯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피차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셔서 우리로 이 세상을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웃과 세상을 잘 섬기고 또한 주님 뜻대로 주의 생명을 나눈 삶이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